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은 그 빛으로 행하는 사람과 어둠으로 행하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뭐고 어둠이 뭔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저 태양빛을 빛이라고 하죠. 근데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에게 빛을 주셨는데 하나님 빛을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얻지 못한 사람은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느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요. 우리 보고 예수님 뒤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뒤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빛을 얻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 하면 반드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뒤를 따라야 되는 거죠. 생명의 빛을 얻도록 예수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거죠. 그 빛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빛이에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빛 대신 하나님은 본질이 아가페죠. 그러니까 아가페로 살면 빛 가운데 사는 거고 아가페로 살지 않으면 빛 없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는 것은 어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칙 아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다 어둠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깜깜하면 길을 잃어버리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자기가 미래를 알아볼 수가 없죠. 사람은 미래로 가잖아요. 미래의 결과가 어디냐. 그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하나님 빛이 들어와야 돼요. 눈에 빛이 있어야 우리가 갈 길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눈에 빛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눈에 빛을 가지려고. 이제 그건 혼불이라고 하는 건데, 어디가 돈이 많이 나오나, 어떻게 하면 건강을 얻나 해갖고, 그들 나름대로 심심해서 죽겠어. 그러니까, 좀 심심하지 않은 게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지요. 이것은 인간들이 세상에서 찾는 그런 혼불이라고 그래요. 혼의 빛.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이 밝으면, 돈 버는 데 밝으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노는 데 밝으면 그만큼 전문적 직종에 뭐 세계 최고가 된다든지 이러는 거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눈이 밝은 거예요. 눈이 밝기 때문에 그 분야에 최고가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눈이 밝죠. 그거는 이 세상에서 뭐 이제 엄마 뱃속에서 밝은 등불을 갖고 나오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얻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눈에 등불을 켜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자기들의 삶을 살죠. 그러나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인간의 혼불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를 몰라요. 하늘을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눈이 어두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눈이 밝은 게 좋죠. 그런데 사람은 이제 빨리 죽어요. 죽어서 이제 가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불행한 거죠. 사람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천국 가는 법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국 가는 거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하고 달라요. 지옥도 하나님이 만든 거고 천국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해놓으셨어요. 아니, 누구는 천국 주고 누구는 지옥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그러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으로 던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 와서 설교 들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딸딸딸 외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성경책을 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럼 이제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책을 보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찬송가를 하지.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각기 주관적인 믿음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가 지옥 가는 믿음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각기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믿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인가, 내가 그냥 만든 믿음인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빛 앞에서 그걸 보여야 돼요. 그 빛 앞에 이렇게 가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 그 빛 앞에서 그게 살아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면 깜깜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빛 앞에 오면 그게 싹 타버려요.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빛을 갖는다는 게, 하나님 빛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냥 뭐
인간은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서 그게 급해서 다니잖아요. 먹고 사는 게 급하고 자식 키우는 게 급하고 뭐 친구들하고 약속이 급하고 뭐 하여튼 인간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급하고 이렇게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을 안 쏟아요. 그냥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이제 천국 주겠지. 예수님이 나한테 천국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 속에 있던 거고 그게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 그 믿음을 쑥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자가 발전을 해서 만든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고 이 고깃덩어리 속에서 이 몸이 고깃덩어리죠. 육체 속에서 나온 믿음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내 속에 자리 잡아야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짜 갖고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예수님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몽땅 내 속에 모셔드리면 그 믿음이 내 속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면 믿음도 떠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믿음도 내 속에 와 있고 예수님이 떠나면 믿음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로 붙어서 살아야 돼요. 제 용서도 그래요. 용서받은 믿음인데요. 용서는 예수님이 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깥에서 해주는 것,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나하고 연결돼서 나와 한 몸이 되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용서도 예수님이 해주는 거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예수님하고 나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야 돼. 헤어질 수가 없어야 돼. 끊어질 수가 없어야 돼. 그런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져요. 이 팔심 없어요.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변덕부리나 몰라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런다고요.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고요. 나라는 존재는 너무 변질되고요. 변덕을 잘 부려요. 변절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마귀가 고통을 갖다 주면 금방 예수 버려요. 마귀가 공포를 갖다 줘도 금방 예수를 버려요. 그렇게 나라는 자의 의지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갖고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떠나, 예수를 잃어버리면 용서도 떠나, 예수를 잃어버리면 성령도 떠나. 그럼 뭐 어떻게 구원받아요? 마귀가 와서요 막 눌러대요. 힘으로. 그러면 그 마귀가 눌러대는 힘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질 수 없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한 몸 돼서 움직여요. 한 몸 돼서 움직인다는 게 뭔지 아시죠? 머리 따로 몸 따로 하면은 따로 놀죠. 그러면 이제 반신 불수가 되든지 전신 불수가 되든지 하죠. 그거는 병든 상태죠. 건전한 몸,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이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지. 안 돼요. 그게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안 되지. 예수님 따라가려는 것도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요? 지켜나갈 수가 없죠. 예수님하고 헤어질 수 없어야 되는데, 예수를 버릴 수 없어야 되는데, 예수를 끊어질 수 없어야 되는데,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줘요. 예수님이 믿음을 지켜줘요. 그 용서받은 걸 지켜줘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꽉 붙잡아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셔갖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헤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한 용서받은 믿음은 계속 그 사람을 지켜줘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한
그 어떤 것도 그를 예수에게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조건이 딱 그거예요. 예수에게 붙어서 아까페로 사는 거.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붙잡아줘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지가 마귀 공격에 힘이 붙이니까 이제 무너져 버려서 예수 버리죠. 예수 떠나죠. 예수 떠나면, 자기가 예수를 버리고 떠나면 믿음도 버려진 거고 용서도 버려진 것도 성령도 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붙잡아주는 길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게 길이요. 그게 진리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 또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통제 받으라는 뜻이에요. 계명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지배받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 사람에게 용서 준 것을 끝까지 지켜줘서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그죠. 그런데 아까페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지켜준다 그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거기서 작용하기에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시겠다. 그죠?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나를 걸로 데려가신다. 그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간다고요.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간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거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데 예수님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죠. 깜깜하죠. 예수님이 빛이거든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죠.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싶죠. 세상 말로 착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죠. 예수님하고 붙어갖고 예수님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 우리 속에다가 아까페 능력을 줘요. 아까페 능력을 받으면 그 아까페가 나를 밀가루처럼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아까페가 나를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페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무엇든지 아까페가 나를 시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이 소리예요. 아까페는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게 바로 빛이에요.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아까페로 살면 우리 믿음을 예수님이 지켜줘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끝까지 보증해줘요. 아까페로 살지를 않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 지켜주지 않아요.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 이렇게 쫙 있으면 빛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죠. 빛이 쫙 있으면 예수님이 나 용서해 준 게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빛을 걷어가 버리면 깜깜하죠. 깜깜하면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나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갈 길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아까페를 집어넣어줘서 아까페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회기성이라고 그래요. 회기성.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그
회개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데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하늘로 가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한다 해서 회개성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막막하죠. 예수도 보이지 않고요. 믿음도 없어지고요. 용서받은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깜깜해집니다. 사랑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쫙 비춰져서 모든 게 다 보이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깜깜해져요. 깜깜해집니다.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해야 보이는 겁니다. 사랑해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사랑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깜깜한 사람들은 세상이 깜깜하면 자기 나름대로 등불을 켜죠. 그래갖고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자기 눈이 밝은 대로 가요. 그럼 그 사람 그 눈이 보이는 등불이 도둑질 잘하는 사람은 도둑질의 이력에 등불이 켜졌으니까 그 빛을 따라 열심히 도둑질하러 가요. 바람 피는 사람은 그게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걸로 가요. 강도는 그 길로 가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눈이 밝아진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 글로 가게 됩니다. 그건 역시 마귀한테서 온 거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주신 것, 예수님 성품이 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성품이 와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 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는 성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성품이 나에게 주어지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이 하나님 열심 속에는 천국 가는 로드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가를 그 로드맵에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걸 다 알아갖고 하나하나 살림 준비하듯이 준비시켜요. 여호와의 열심의 성품이 나를 데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 속에 하나님 빛이 있어요. 내 눈에는 하나님 빛이 있느냐 내 혼의 빛이 있느냐 요거 차이예요. 혼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 안 보여요. 믿음이 안 보여요. 용서받은 확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다가 예수님의 성품을 집어넣어주면 예수님 성품을 집어넣어주면 그 성품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도 그렇고요. 온유 겸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온유 겸손이나 이런 성품들은 다 어떤 일을 지키느냐면 아까페를 섬기는데 보조 역할을 해요. 기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 성품으로는 아까페를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 가는 길이 안 열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눈에 등불을 켜야 돼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끌고 가요. 미움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미움을 품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믿음이 없어져요. 용서받은 확신이 없어져요. 미움을 품으면 그렇게 돼요. 어제까지 예수 잘 믿다가 오늘 미움 품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항상 아까페만 있어야 돼요. 아까페가 있어야 내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보내주신 그 성품들이 나를 데리고 가요.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신 그 성품 속에 있는 하나님 빛이 내 눈을 밝게 해갖고 그걸 알아듣게 하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죠. 그런데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깜깜해져요.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버리고 뺏기고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뺏긴다고 하면 믿음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믿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 앞에 가서 아까페 사랑의 불이 내 속으로 들어야 돼요. 그 불이 안 들어오면 깜깜한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뭐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온갖 음란, 더러움, 부패 이런 것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은 전부 어둠이라는 거예요. 속에 아까페만 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선택을 따라 역사하시는데요. 그저 아까페로 살려고 열심을 내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애쓰니까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 손바닥에다 그 사람을 새겨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그 사람 곁에 항상 계셔서 그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불변이 되어주시고 용서의 확신이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아까페 능력을 줘서 항상 빛 가운데 살게 하셔요. 그 사람은 나귀한테 이제 안 뺏겨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아까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아까페로 살아야 나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다가 예수님 성품을 갖다 주거든요. 그 성품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반 역할을.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는 그 기반 역할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면 내 속에다가 하나님 심어놓은 예수님이 심어놓은 그 거룩한 성품들이 깜깜함이 덮여버려요.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빛은 빛끼리 통해요. 어둠 속에 하나님의 성품들은 거기서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이거죠. 아무리 조금 전까지도 빛 가운데 있었지만 미움을 품는 즉시 너는 역시 어둠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아까페로 채워지는 데 주력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열심이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했어요.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돼요. 그 열심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인데 그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까페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 앞에 사랑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두들겨야 돼요. 그 열심히 그렇게 재촉을 해요. 하나님의 성실이 그렇게 재촉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돈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자기 몸뚱아리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것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미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주신 열심도 성실도 온유 겸손도 하나님이 아까페를 섬기라고 아까페로 살라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주신 그 성품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천국 가고 싶으면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열심히 감사하면서 구하면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선하다는 말은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까페 선의 손길로 삼아주셔요. 인생이 복되어지는 거죠. 독선에 빠져서 나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고통 주던 사람이 예수 손에 붙잡혀갖고 이제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아까페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리고 인자심이 영원하다. 인자라는 건 긍휼이거든요. 그거는 죄 용서를 반드시 해주신다 이거예요. 또 몸이 아프면 치료해 주신다 이거예요. 가난하게 살면 일용할 양식을 채워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준다 이거죠. 어떤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를 주느냐? 궁유를 준다. 궁유. 궁유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하고 연합이 되면 하나님께 궁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해요. 예수님이요, 붙잡아주지 않으면 다 개새끼 되고 개년 돼요. 다 도둑년 되고 이상한 놈 다 돼버려요. 예수님이 딱 놓기만 하면 그날로 끝나요. 예수가 붙잡아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까페로 통제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지, 그 사람이 잘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용서받은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예수가 아니면 믿음 지킬 수도 없어요. 예수로부터 진액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결코 내 속에 미움 품지 않고 아까페를 품어야겠다고는 선택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줘요. 기도할 때만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범사에 항상이라고 했어요. 범사. 무슨 일이든지 항상 감사에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줘요. 불쌍히 여겨준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그렇게 붙는다 이거예요. 하나가 되어갖고 완전히 굳어지면 그때 가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나는 너를 영원히 나의 소유로 삼는다 이 소리예요. 영원히 나의 소유로 삼는다는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시험에도 안 넘어가요. 어떤 변절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성은 부패하잖아요. 어떤 부패함이 그 사람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아까페로 사는데 하나가 돼서 길들여졌잖아요. 예수의 통제 아래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전지대로 들어가야 된다고죠.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준다고 그래가지고 방심하고 있다가 한순간 미움에 잡혀버려. 그러면 자기 속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여러 가지 예수의 성품을 넣어주셨거든요. 그 성품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해겠어. 근데 그 성품이 힘을 못 써요. 미움에 잡히는 순간 힘을 못 써요. 미움에 잡히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아까페 진액을 받아갖고 아까페로 살 때 그 예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나를 도와서 천국으로 이끌어가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아까페로 안 살고 미움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내비로 두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니까는 그 깜깜해지면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깜깜해지면 용서받은 것도 지워져 버려요.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속에 미움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체 하지 말고 사람 꼭대기 앉지 말고 내려앉아서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고 그러잖아요.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는 건 내가 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너는 말이야 그 정도 믿었으니까 천국 아르먹이야 이러면 자기가 심판 자리에 장으로 앉아있는 거야. 그게 바로 우상이야. 응? 얼마나 그 무서운 짓이냐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천국을 주는 거야. 언제 하나님 너한테 그런 권세 줬니? 근데 하나님 그런 권세 준 적이 없는데도 자기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빛의 저울에 달아서 야, 너 그럴 거면 천국까지 못해. 너 지옥 가. 이렇게 비교 분석해줘서 경고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는 지옥이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심판자 자리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주고,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인 거 보니까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선포를, 나는 지옥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장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요.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앉혔잖아요.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그건 큰 죄죠. 참남한 죄라고 그래요. 그거. 참남한 죄. 그거는 정말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해라. 뭐냐? 예수님이 용서 안 해주면 나는 끝난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과거에 내가 남한테 잘한 거, 남한테 예수님 말씀대로 산 거, 이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한테 잘못한 것들만 쫙 갖다 놓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예수님 용서 안 해주면 나는 망한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이 이거 용서 안 해주면 나는 지옥 간다. 그러면 얼마나 예수님께 머리 숙여서 간절하겠어요? 예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자기 속에 잘못을 들여다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는 성경 말씀, 감사하라고 그랬구나. 열심히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긍휼을 베풀 생각을 안 해요. 긍휼을 구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하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 이거예요. 항상 자기를 높여놓고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너는 지옥이야, 나는 천국이야. 그리고 자기가 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사람 죄 주고 어떤 사람 죄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야. 이 사람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그날에 되면은 그게 다 나오거든요. 은혜의 보좌자 심판의 자리에서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네가 내 자리에 앉았었구나, 가라! 하고 탁 쳐버려요. 그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그게 깨끗하게 산 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았다 지옥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냐? 심판받을 사람처럼 행동하라. 심판받을 자.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한 것만. 예? 그런데 자기가 못한 것만 다 끄집어내요. 물론 다 용서를 받았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이거 용서 안 해주면 나는 망한다. 예수님 이거 나 용서 안 해주면 망한다. 그래갖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전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전도 못하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이러다 쫓겨나면 어떻게 하고 항상 머리에 조아리며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내가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천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 이래야지 심판장을 존중하는 거거든. 그런데 감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무섭죠. 참 그러면 무서운 겁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무섭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 예수님 나 용서 안 해주면 난 망해요. 내가 아무나 아무시 이런 짓 했는데 하나님 용서 안 해주면 나는 망해요. 보니까 너무 많네요. 하나님 난 정말 예수님이 이거 안 가려주면 나는 수치받아서 망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서 궁유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 한 푼 줍시오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의 궁유를 행복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내가 속죄받은 확신을 탁 던져버리고 그냥 여전히 죄인처럼 행동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나라는 존재는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것이더라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가 떠나고 예수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떠나면 그러면 예수가 용서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확신을 갖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못 지키면 망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항상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미움을 안 품고 더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주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무섭잖아요. 용서 안 해주면 망하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율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항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면서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앉지 말고 내려오라고. 밑으로 내려앉으라요. 앉아갖고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임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나를 놔버리면 나는 그날로 믿음 못 지켜요. 용서받은 확신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면서 예수님 앞에 궁율을 구하는 사람은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쳐내린다고요. 지옥으로.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잖아. 지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감히 그 자리는 예수님만 앉은 자리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 쫓아내요. 그러나 평생 거기서 내려와서 밑바닥에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음 못 지키면 내가 지은 이 모든 죄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믿음 지키지 못하면 나는 망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판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선난 것이나 넘어진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주면요 다 믿음 지켜요.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요. 내버리면 무너져요. 그게 무너졌어도 정말 사람들한테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데서 손가락질을 받아도 예수님 그걸 불쌍히 여기서 손잡아서 일으켜주시면 예수님의 권능이 들어가 불같이 하얀 옷으로 입어 탄생가 돼서 거룩하게 살아요. 성자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망하고 흥하고는 예수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마음의 미움을 붓는 순간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랬어요. 눈이 멀면 어떻게 해요? 눈이 멀면 어떻게 돼요? 천국은 못 가요. 예수님하고 손발맞춰야 하는데 예수가 보내신 그 성품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거든요. 주와 같이 걸어가는 건데 깜깜해지면 이제 주님하고 걸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한테 통제받는 게 중요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간다잖아요. 이끌어가는 거. 예수님 오셔서 나를 이끌어간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야 내 갈 길이 비춰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끌어줘야 내 길이 비춰지는 거죠. 예수님이 안 이끌어주면 내 길은 깜깜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천국이 안 보이는데.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한테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건 내 속에 아깝게 사랑을 품고 사랑을 행하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예수께 감사해갖고 아깝게 사랑을 나한테 전이시켜달라. 아깝게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시켜달라.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만 눈이 밝아져갖고 천국 가는 길이 보이고 예수님이 나 속에 주신 성품들이 일제히 나를 도와줘서 내가 천국으로 가는데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빨리 달리라고 그랬어요. 빨리 달려라. 내 사랑아 너는 빨리 달려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천국 가도 가장 높은 자리 그 빈 자리 있으니까 너 빨리 달려서 거기 네가 거기 차지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빨리 달리라.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끝까지 붙잡아서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안 뺏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아까페를 거역하면 절대로 천국 가는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끌어줘서 가는 거예요. 예수가 끌어줘서. 예수가 붙잡아줘서 가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 이렇게 빨리 달려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천국의 영광 속으로 가장 높은 자리로, 이렇게 좋은 자리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표로 사는 사람만 눈이 열립니다. 아까표로 한 사람은 앞에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져.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눈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람이 미움을 품으면, 극도로 증오에 사로잡히면 블랙아웃, 화이트아웃 또는 옐로우아웃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해도가 돈다 그러죠? 예, 마시간 사람들. 그때 사고가 나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라면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해서 정말 아까페 찐액을 먹고 승리하는 삶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붙잡아주면 그런 분노에 안 잡혀요. 그래갖고 너는 내 것이다 는 축복의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참 편안한 길로 예수 앞에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듣는 자리까지 빨리 가라는 거예요.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